나오셔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77년도) 그 동아리 야구부로 창단한 순수한 아마추어 서울대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야구부는요, 특별 전형으로, 그 특별 체육 특기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구가 좋아서 그 야구에 대한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정말 원하는 그 학생들이 또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야구부 팀이 있습니다. 일반 운동선수들하고 기량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대한야구협회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또 삼진을 잡아도 그 기록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량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서울대학교 야구부. 근데 그들은 머리로는 어떨까요? 이 머리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죠. 1승. 정말 진정한 프로와 같은 그런 친구들과 시합을 해서 단 한 번의 승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가하는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콜드 게임으로 또 지고, 그래서 대학 야구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건 동아리 야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이라는 그 책이 나왔었죠. 근데 누군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1승이 언제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1승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드디어 2004년 9월 1일 정말 199패 1무 끝에 창단 28년 만에 우승이 아니라 정말 1승을 하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근데 1승을 하는데도요,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볼넷과 정말 우연치 않게 빗맞은 그 내안타를 통해서 한 선수가 우연히 잘 맞는 바람에 2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투수 한 명이 워낙 그날 잘 던지게 되어서 9회까지 잘 맞게 되어서 한 투수가 완봉을 하며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야구 성적을 보면 1승 1무 270패, 이것이 서울대학교 야구부의 성적표입니다. 그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합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진짜 대학교 선수들이 그 서울대 그 선수들을 보면서 비웃겠죠. 비웃으면서 또 그렇게 할 때, 경기를 할 때 보면 때로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은 콜드패를 당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야구 감독, 지금은 서울대학교 야구 고문으로 있는 이광헌 감독, 고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감독이었죠. 근데 그분께서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이라는 그
그 소설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줄 아느냐? 니들은 별로 접은 적이 없다. 머리가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서울대학교 학생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다들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겠지. 야구를 계속하지만 않는다면 니들은 서울대 학생이다. 싫든 좋든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다. 니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 리더자가 될 거다. 그런 니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다. 니들보다 덜 똑똑하고 덜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유,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야구를 통해서 가슴속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니들은 정말로 죽도록 이기고 싶겠지만 나는 반대였다. 나는 니들에게 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살다 보면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패배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승리만은 하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요. 또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 할수록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막닥뜨리게 되고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여정 어떻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현실의 벽 세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현실의 벽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아니지만 그 다음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고 요새와 같은 정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뚫고 나아가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만큼 현실의 벽이 정말 꽉 맥혀 있다는 겁니다. 좌우 앞뒤를 살펴봐도 이것을 뚫고 나갈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정말 힘겹게 느껴지는 현실의 그 벽 앞에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는 여리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문이 꽉 닫혀 있는 겁니다. 그 벽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작전에 의해서 전개되는 이 놀라운 정말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은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넘겨주었답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그 전술과 그 군사력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리고성을 함락해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말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려운데 요약하면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에 7번 돌아라.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돌아야 된다. 세 번째요,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법궤, 그리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따라간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며 나아가야 된다. 솔직히 이 군사작전은 어떻습니까?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조금은 웃기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니요. 마치 여리고성을 견학 나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돌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 앞에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그들, 그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그 저희 교회에 93세 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굉장히 총명하셨고 또 믿음은 조금은 없지만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와 시골에 와서 또 나름대로 건강도 회복하고 또 요양하기 위해서 왔었죠. 그리고 그 수영로 교회 다니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고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신 거예요. 93세 어르신은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믿음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아들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시골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 수영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뭐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대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또 정말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가서 위로할 때면 우리 아들이 뭐 사러 나갔는데 오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속상하게 아들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오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오지 않아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악화가 되어졌고 결국 석 달 후에 요양병원으로 가게 됐고 그 집사님과 연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그 어머니께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현실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현실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럼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 그냥 돌라니까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절망함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루에 6바퀴씩 돌되 아무 생각하지 마요. 그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돌면서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을 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능력,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항하고 저항할수록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것을 또 찾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겠죠.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려지는 거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도 장례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자꾸 변해갑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 부딪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정말 요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그 건너서 여리고성을 뚫고 가야 그 다음 그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요새입니다. 산 위에 성이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해도 거기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힌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캄캄하고 정말 어떤 현실의 그 두려운 벽 앞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또 두 번째는 뭐예요? 5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2절에 보면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에 주었으니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완료형이에요. 이미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났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실제적인 장애물은 현실의 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정작 나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그 벽 속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현실의 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죠.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정말 절망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칠 때면 항상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늘 그렇게 빠짐없이 몇 년 동안 계속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언젠가는 어머니와 이별해야 할 때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으로는 두려웠기 때문에 어머니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항상 6시 반에서 7시 그 사이에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발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영구차가 어머니 교회에 잠시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에 다 들어가서 앉아서 또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같이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부목사님이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 샤론의 꽃 예수를 틀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항상 머물러 앉아서 정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젠 더 이상 엄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일을 도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마지막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정말 성경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의 지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돌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신비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칩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왕이요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짐승들 모두 다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 탐스럽고 정말 보기 좋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살짝 남겨두는 거겠죠. 이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겠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의 생각으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생각으로 전혀 반대되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조금 더 어떠한 것에 대한 비판과 판단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 꽉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현실의 그 벽에 부딪힌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 좀 줘, 모세. 먹을 것이 없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침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광야에서 극도로 고생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생각했을까? 물론 그렇겠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 물론 감사했겠죠. 여러분, 현실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나 여호수아가 정말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말할 때는 분명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 그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압니까? 그 새가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 예전에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어디죠? 거기가 이름이 주남저수지. 맞아요. 주남저수지. 근데 주남저수지에 가니까 왜 이렇게 새들이 막 시끄러운지 몰라. 막 그 새소리에, 네. 그런데 이 두루미라는 이 새가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을 날 때 그때 막 굉장한 그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가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쫓아와서 그 두루미를 쉽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류학자들이 이 두루미를 연구하는 결과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먼 지방으로 갈 때 자갈을 입에 문다고 해요. 네, 자갈을 입에 문다고 해요. 무엇을 뜻하느냐? 소리를 내면 독수리가 와서 잡아먹기 때문이겠죠. 어떠한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광야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정말 두루미와 같은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죠.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일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광야에서의 그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광야 학교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 때, 좋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침묵하도록 했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침묵할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그 깊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은 더 해결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왜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합지졸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면서 정말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뤄나갔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이렇게 슬픈 고난을 겪느냐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여리고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만이